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니라. 아멘. 중국 고사에 왕광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왕광원이라는 사람은 이 출세를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권력자들에게 아첨을 떠는데 너무 심하게 아첨을 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냥 낯이 뜨거울 정도로 그렇게 아첨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권력자가 시를 읊는데 아주 유치하게 시를 읊는 거예요. 학교 종이 땡땡땡 종이 울렸네. 이렇게 막 시를 읊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야, 저게 시냐 이럴 텐데 이 왕광원이라는 사람은 그런 시를 읊어도 이거 대단하십니다. 그 시가 이태백을 능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첨을 하는 거죠. 얼마나 이 주변에서 꼴보기가 싫겠습니까? 근데 한 번은 아주 부한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는데 이 부한자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는 이제 채찍을 꺼내들고 막 주변에 휘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피했는데 이 왕광원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등짝을 내주는 거예요. 그 채찍으로 등을 막 때리니까 피가 배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어떻게 채찍을 휘둘러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휘두르십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마음껏 휘두르시고 스트레스를 푸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광원의 친구들이 이 모습을 보고는 야, 제 광원의 얼굴에는 10겹의 철갑의 갑옷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 나온 말이 철면피라는 말이죠. 얼굴이 철갑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철면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바른 사람은 이 철면피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본래부터 선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근거로 이야기해서 네 가지 단서가 있다 해서 사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맹자의 사단 사덕 중에서 유명한 이 사단이죠. 그 네 가지 단서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측은지심, 이 공경에 처한 사람을 측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또 하나가 이제 두 번째가 수호지심, 이 악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악한 것을 미워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이게 수호지심이에요. 세 번째가 사양지심, 이 예에서 우러나오는 사양하는 마음, 이 거절할 줄 아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이런 뜻이죠. 그리고 넷째가 시비지심, 이 지혜에서 우러나오는 시비를 따지는 마음,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네 가지 단서가 사람이 본래부터 선한 증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성선설, 성악설 이것을 떠나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선한 사람이라면 이 네 가지 단서, 이 네 가지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적으로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네 가지 마음이 있어야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측은지심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긍휼이죠. 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이 죄와 관련된 마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 또 죄를 사양하는 것, 죄를 거절하는 것, 또 죄를 구별할 줄 아는 마음. 이러한 이 세 가지 마음이 있을 때 영적으로 건강한 올바른 성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숭배하다가 결국 멸망한 것은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죄를 거절하지 않았고 또한 죄를 구별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불륜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 고멜을 보여주면서 이 고멜의 모습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러니 죄를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이것이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호세아서 2장은 이야기가 아주 소란스럽게 아주 시끄럽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호세아가 자식들을 앞에 두고 크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뭘 논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라. 쉽게 말하면 너희 어머니, 너네 엄마가 바람이 났으니까 어머니와 논쟁을 해서 어머니를 고발하고 어머니와 싸워서라도 그 바람을 멈추게, 그 음란을 멈추도록 촉구하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별다른 감정 없이 그냥 쭉 읽을 때가 많은데 이 상황 속에서 들어가 생각을 해보면 이 이야기가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그러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가 자식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들이 아주 많이 다니는 이 시장터에 서 성문 앞에서 너네 엄마가 바람이 났으니까 니네가 가서 말려라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흥미있는 재밌는 구경거리입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막 유튜브 100만 찍었다 200만 찍었다 이러한 말이 나올 만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대형 교회 목사님이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사모가 바람이 났다고 목사님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서 막 소리치면서 니네 엄마 바람 난 것 좀 가서 말려라 막 이러고 소리를 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 뉴스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이고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고 안타까워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늘 욕하고 싶은데 이게 얼마나 욕거리가 좋은 거예요. 굉장히 막 재밌게 이 이야기들을 막 퍼다 나르겠죠. 어디 교회 목사 사모가 바람이 났대. 그래서 뭐 소리를 쳤대. 이러면서 아주 소문이 막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이 아들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자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흥미있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겠습니까? 왜 이렇게 자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했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듣질 않으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던 그 상황 속에서 이 호세아의 이 상황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이 한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와서 호세아가 이 소리치는 이 모습을 막 구경하고 있는데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소리를 칩니다. 내 마누라 고멜이 더 잘 살게 해주겠다는 제비족 놈에게 속아가지고 그놈한테 이 우리 집에 있는 재산까지 다 갖다 바쳤습니다. 내가 벌어온 돈까지 그 제비족에게 다 갖다 바치더니 결국은 그놈을 따라갔습니다. 이 여편네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여자 내가 내쫓고 쫄딱 망하게 해야 마땅하겠지요. 이러고 이제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그 바람난 여자 고멜에게 속아서 호세아가 여태까지 살더니 이제 드디어 호세아가 정신 차렸나 보다. 야, 당연하지. 네 마누라 빨리 쫓아내. 빨리 이혼증서 써주고 이혼증서 써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위자료까지 받아내야지. 너 그래야 똑똑한 거다. 진짜 그랬어야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호응을 하는 거예요.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누라 고멜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당신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바람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고멜하고 똑같은 모습이지요. 이 고멜 내치고 이 고멜에게 위자료까지 받아내고 완전히 망하게 하라고요? 당신들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쫄딱 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죄와 논쟁하고 논쟁하십시오. 이게 지금 이 호세와 고멜 이야기의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논쟁하라라는 번역된 히브리어 리브라는 단어가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죄와 싸우라는 거죠. 이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사사시대에 있다고 했죠. 이 사사시대의 가나안과 싸워서 이 가나안을 완전히 물리쳤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 싸우길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을 자기들의 종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우상을 배우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까지 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죄와 싸우지 않으면, 이 죄와 논쟁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죄의 마음이 솟아오를 때, 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그냥 마음만 솟아난 거니까, 그냥 하나님과 잠시 멀어진 거니까, 내가 뭐 죄를 행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시 멀어진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안주하고 있으면 이스라엘하고 똑같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이 그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어디까지 싸우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죄와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권면하신 그 말씀까지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의 다른 이름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욕과 싸워야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 그리고 미움과 싸워야 합니다. 절망과 싸워야 하고, 불안과 염려와 싸워야 하고, 다툼과 이 시기의 죄와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싸움들 가운데 계속해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승리는커녕 그냥 무조건 항복하면서 영적 전쟁 자체를 안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아니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기록하는 겁니다. 이 기록하면서 죄와 싸우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싸우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 영어 단어 외운다고 책을 펼쳐놓고 그냥 가만 바라보면서 외우고 있다고 하면은, 제가 옆에 가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쓰면서 외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쓰면서 외워야 잘 외우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중학교 때 영어 단어 시험 같은 거 보면, 영단어 시험 봐서 이제 틀리면 선생님들이 내주던 숙제 있죠. 그 단어 100번씩 써와 뭐 이런 거 깜지한다 그랬는데, 그때 그래서 숙제를 좀 더 빨리 하겠다고 머리를 쓴다고 볼펜 두 자로 겹쳐가지고 이렇게 쓰면 두 줄씩 써지니까 선생님은 다 알죠. 왜 근데 선생님이 그런 숙제를 내주십니까? 효과가 확실하거든요. 쓰면 잘 외워져요. 근데 영적 전쟁도 이 죄와 싸우는 방법도 이와 비슷합니다. 쓰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이 잘 기억이 나고 잘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 내 안에서 막 분노가 솟아오를 때, 미움이 솟아오를 때 어떻게 합니까? 써보는 거예요. 내가 왜 분노하고 있는가? 내가 왜 미워하고 있는가? 쓰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막 절망이 되고 염려가 몰려올 때, 내가 지금 왜 절망하고 있는가? 내가 왜 염려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쓰는 겁니다. 그 쓰면서 그것만 묵상하면 안 되겠죠. 분노하는 마음 옆에는 뭘 쓰는 겁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쓰는 거예요. 막 염려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그 옆에다 뭘 쓰는 겁니까? 염려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면 분노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염려한다고 내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붙들고 염려를 안 하는 거죠. 이 시편 42편을 보면 절망에 빠진 성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막 낙심하고 불안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스스로를 말씀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있느냐?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 둬야지. 이렇게 지금 자기를 다독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분명히 나타나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찬송해야지.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자신을 설득하고 다독이고 있는 거죠. 우리도 스스로를 말씀으로 설득시켜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 요즘 같은 이 팬데믹 시대에 더욱더 우리를 설득시켜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예배를 소홀히 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영적 나태함에 빠져 있느냐?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이렇게 스스로를 계속 다독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붙들고 자신을 설득해야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영적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영적 싸움을 포기하고 죄에게 항복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해서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이 죄에 빠지는 그 이유를 알면, 그 원인을 알면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에 빠지는 이유는 다 비슷해요. 죄의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고멜이 음행에 빠지게 된 이유를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이 고멜이 사기꾼 제비족에게 속은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첫째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러니까 그가 그 제비족이 나를 사랑한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나를 꼬셔서 내 재산을 털어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나를 사랑해. 이렇게 지금 속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다. 그 남자가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다. 이렇게 지금 속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걸 다 빼앗기고 있는데 제가 나를 채워줄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욕과 탐욕으로 인해서 속아 넘어간 겁니다. 이게 지금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보이스피싱 아시죠? 이 보이스피싱하고 비슷한 게 로맨스 스캠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 이 사랑을 가지고 속인다는 거예요. 주로 남자들이 더 많이 당한대요. 실제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많이 있는 일이 뭐냐면 자기가 미 여군이라고 해외에 파송된 미 여군이라고 하고 SNS로 남자한테 접근을 해서 친구 요청을 합니다. 저한테도 가끔 페북으로 와요. 친구하자고. 근데 자기가 미 여군이래요. 미 여군이라고 이렇게 보내놓고 이 사람이 대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화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가끔 이제 막 예쁜 사진도 보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친밀해지고 나면 그때 이제 그 이 돈을 달라고 돈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 실제 이제 기사가 나왔었는데 잡힌 사람이 아프리카 남성이에요. 아프리카의 남성인데 미 여군이라고 이 사진을 도용을 해가지고 이 남자를 막 꼬셔가지고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이제 이 탈레반 점령하는 그러한 그 작전에 투입됐다가 성공적으로 잘 해서 미군 국방부로부터 130만 달러를 상금으로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 돈은 한 17억 되죠. 이 17억 정도 되는 돈을 받게 되어서 이제 전역을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이 한국 땅에 들어가서 너와 같이 살고 싶다. 내가 군인의 신분이라 지금 이 항공료나 또 이 돈 받을 돈, 그 받을 돈에 대한 세금이나 뭐 이런 통관료나 이런 게 좀 부족한데 그것 좀 네가 먼저 보내줘라.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이 멍청한 사람이 그 돈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털린 돈이 1억 2,500만 원이랍니다. 거의 이런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똑같죠? 고멜이 죄에 빠지는 거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졌던 거 똑같아요. 뭡니까?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돈 가지고 들어가.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채워줘. 이 두 가지가 사탄이 항상 유혹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방법에 이게 바로 딱 사람의 정욕과 탐욕을 건드리는 거죠. 이 바알이 바로 이 정욕과 탐욕을 건드려서 이 사람을 이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5절 말씀을 잘 보세요.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들. 지금 계속 뭐가 반복이 되고 있죠? 내가 반복이 되죠. 내가 계속 들어가 있잖아요. 다 내 거라니, 다 내 거. 다 내 건데 이 내 것을 더 채워준다. 이것을 채워지기를 원하니까, 나만 채워지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정욕이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고멜은 자기만 생각하다가 자기를 채워준다는, 자기를 만족시켜준다는 남자가 나타나니까 호세아를 버리고 즉시 그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바알 신이 이 가나안 땅의 모든 풍요로운 것을 준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40년 동안 자기를 이끌고 가나안을 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즉시 바알을 따라갑니다. 바알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고멜처럼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포도주를 바알이 준다고 하니까 그 바알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나오는 모든 소산 누가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바알이 준다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축복의 근원을 혼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에서 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훈련하시는 목적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서 축복을 누리게 될 거야. 이 말씀하시고 한 가지 경고를 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이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는데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마침내 너를 복주게 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받게 했어. 그래서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축복을 받을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복을 받을 건데, 그때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게 되겠죠.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농사 져야 되지 않습니까? 농사 지면서 나오는 결실들을 하나님이 줬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게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그 생각이 딱 들 때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바알 숭배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겠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으니까 내가 일해서 월급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너 하나님 기억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신 거야. 그걸 기억하고 살아가야 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있게 되고 감사도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다. 그들이 바알을 위해서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해 준 건데 그들이 알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심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복받고 살라고 다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바람피고 바알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물질과 건강과 시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도리어 세상과 버타여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고멜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다음 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겠다.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겠다. 내가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을 것이다.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내가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이 내 거라고 하는 거 사실 내 거야. 내가 준 거야. 내가 준 거 내가 다시 다 가져올게. 내가 준 거 내가 다시 다 가져오면 그때 되면 너희들이 누가 줬는지 알겠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주의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 빼앗아 가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망의 길을 향해 가는, 멸망의 길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킬 때 이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징계예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아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더 이상 좋아하는 거 따라가지 못하게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중반부를 보니까 그제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 빼앗겨버리고 다 막혀버리면 그제야 하나님 품이 좋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생각나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았습니다. 유산을 미리 받았어요. 그리고 먼 나라로 가죠.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삽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그때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까?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쫄딱 망하니까 그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야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내 아버지의 품꾼들도 나보다 형편이 좋을 텐데 그제야 아버지 품을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돌이키기로 결단하고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이 멸망의 길을 향해 갈 때 반드시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길이 막히면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잘못된 길에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죠? 빨리 돌아서야 돼요. 길이 잘못 들었는데 길 잘못 들었네 이러면서 계속하면 점점 목적지와 멀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도 이와 똑같아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겠다. 이 타락한 시일대로 하나님이 벌을 주시겠다.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순종한 세월대로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시간만큼 다시 가까워지는 데는 고통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보복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 죄로 물들어 있는 그 시간들이 다시 깨끗해지는데, 다시 회복하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빨리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길을 가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10절을 보세요.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겠다. 수치를 드러내는 이유가 뭐죠? 수치를 드러내는 이유는 부끄러워하라는 겁니다. 그 수치를 드러내므로 이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라. 이게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맹자의 사단 가운데 수호지심이 있었지요. 선한 사람이라면 부끄러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라면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부끄러움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부끄러움이냐가 중요해요. 잘못된 부끄러움은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은 부끄러워할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난이 게으름 때문이라면 그 게으름은 부끄러워해야 하겠죠. 이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은 게 전혀 부끄러운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 부유함이 이기심 때문이라면, 거짓 때문이라면 그것은 부끄러워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나 외모나 환경은 전혀 부끄러워할 게 아닙니다. 뭘 부끄러워해야죠? 삶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 태도는 부끄러워해야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지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선악과를 먹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벌거벗은 몸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 안에 이 에덴 동산 안에서 벌거벗고 살았어요. 그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벌거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걸 부끄러워해야죠. 근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부끄러워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회개하지 못하고 서로 핑계만 대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에덴 동산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고멜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이 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줄 것이라는 그 생각에 세상과 바람나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죄를 부끄러워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그러한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죄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하고 죄를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서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을 약속하시죠.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땅도 응답하고 하나님도 응답한다. 이 땅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응답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돌이키는 그 순간에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막아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풀어주셔서 하늘도 응답하고 땅도 응답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를 미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워서 죄를 구별하고 또한 거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